고린도서 3장 18절 찾으셨으면 한 절 같이 합독으로 선고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도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이런 제목으로 형상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마르에거든요. 형상은 히브리어로 마르에거든요. 마르에는 맴, 레시, 알렙, 해로 되어 있어요. 맴이라는 게 맨 앞에 있으면 완성된 것. 형상 중에 완성된 것은 누구죠?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게 맴이에요. 진리라는. 그 다음에 레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제는 사람의 생각의 머리가 있고 또 그리스도라는 이제는 영의 머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맴, 진리의 사역으로 말이야. 그래서 알렙이라는 하나님, 신구약으로 오시고 두 소의 두 뿔이라고 알렙을 그러거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죠. 알렙이에요.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뭐냐면 5번째 글자거든요. 해는 율법에서 정확히 복음으로 해석해낼 줄 알고 또 육의 삶에서 이제는 영의 삶으로 넘어오는 것을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같은 형상, 같은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보여지는 예수처럼 보여지는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육적 모습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거기서는 형상이 첼렘이에요. 첼렘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런데 오늘 지금 같은 형상인데 오늘 마르에는 그리스도가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한 머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형상에도 창세기 1장 27절의 첼렘하고 지금 마르에라는 지금 형상은 틀려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지식체계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주장하겠다는 것이 지금 마르에라는 주님과 같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그러면 오늘 이 참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서에서 또 말씀하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문자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릇이니까 율법이. 근데 율법은 그림자라 했는데 참 형상이 오면은 그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 참 형상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보면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예수님이 완성하려면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대표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는 마르에라는 참 형상, 그리스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참복음, 참은혜, 참신앙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완벽하게 익혀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가는 사람, 새, 기어다니는 거,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착복해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짐승 같은 거를 형상으로 만드는 거죠. 이미지화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이잖아요. 내 영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영의 형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들을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갈 것들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누가?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장내 주신다는 거죠. 그게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 줘요. 이 세상 신이 뭘까요? 과연? 이 세상 신이라는 거는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나라는 생각, 그게 아에림, 엘로임,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신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자아라는 내면에 뿌리박고 있는 자기의 생각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거는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것은 뭐 반대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면 그게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세상의 신이라는 사람의 생각은요, 절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라는 선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은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 다 이룬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내 안에 예수와의 참 형상인 마르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일하시고 완벽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땅에 속한 형체가 있대, 형상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했어요. 그렇죠? 근본 본체인데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됐다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 근데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자기를 완벽하게 넘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인간의 옛 생각과 옛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옛 생각, 우리의 옛 마음,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신 것이죠. 그걸 알 때 우리는 어느덧 하늘에 속한 형체로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 그죠? 복음을 알고 복음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연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길에서 절대 물러설 수가 없죠. 왜?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이루실 때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도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런다. 그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비웃어요. 아유, 하나님도 웃기셔. 내가 무슨 아기를 낳아? 다 끊어졌는데. 그런다. 그때 하나님이 너 비웃었지? 그랬죠. 안 웃었어요. 그런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사라는 안 웃었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절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육적인 모든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 그 은혜가 있으면 진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치학이라는 것이죠. 독생자, 독자, 유일한 아들. 그걸로 인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 그 유일한 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형체를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면 옛 뱀, 그렇죠? 붉은 용, 마귀 사탄이 다 잡히죠. 그런데 그곳에서 4절에 가면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그 형상이라는 말에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이 주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마르에가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그 형상은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행위에 자기를 그곳에 섞어서 절대적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마르의 진짜 형상이거든요. 율법의 종로를 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짐승들이 하는 게 뭘까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배운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인자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다 가진 자, 그게 인자예요. 하나님을 배운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배운 자가 짐승의 우상귀에 여러분들 무릎 꿇겠습니까? 그죠? 짐승의 표에 무릎 꿇겠습니까? 표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오트예요, 오트.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는 그 표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라는 참된 영의 양식으로 갖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그 행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에 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도 보면 그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들을 만들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할 때가 마르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으로부터서 그걸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왜 나무가 있어야 되는지, 왜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지, 왜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는지. 선악과가 없는 생명나무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선악과부터 먹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그 선악이라는 그 중심, 인간의 체계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래야 우리가 생명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으로 따져보자고요.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럼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악과라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 예수의 마음이 섞여 있으면 선악과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죽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생명나무인 것이죠. 보시기에 그래서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부터서 감지하잖아요. 그죠? 말씀의 은혜라든가 여러 그렇죠? 자연적인 계시도 있겠고 깨우침도 있겠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냐 그러는 것이죠. 네 마음 아니냐 그런 것이죠. 에덴 동산이. 물론 육적으로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기쁨이라는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이 기쁨이 되려면 선악이라는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살아있는 한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뻐질 수 없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낙심되고. 그런데 내 생각이라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에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속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가장 무서운 거는 뭐라고 그래요? 죽기를 각오한 자. 그렇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도. 죽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죠? 그것처럼 나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그냥 내려놔 버리면 오히려 속은 편한 거예요. 그걸 애태우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더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사실상. 그게 선악과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지식. 근데 생명과일은 절대 내 거는 절대 섞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오히려 더 훨씬 이 땅 살기가 편해지는 것이죠. 두 마음이 있으면 싸우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도 보면 주님이 노아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요. 너와 네 식구들. 왜 들어가야 되냐면 너는 이 세대에서 의로움을 내가 너에게서 보았도다 그런다. 거기서 보았도다가 지금 마르예요. 마르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제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있구나. 그래서 노아와 7 식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8이잖아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의 8이. 그럼 8이라는 건 1로 더 귀환되는 거예요. 부활의 수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느덧
하늘나라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1절에도 보면 기근이 왔잖아요.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사레야, 당신은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나의 누이라라 그런다. 거기서 아름답다 할 때가요, 마르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그대가 내게 베풀 뭐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얘기한다. 아브라함. 그러면 지금 사례 안에 누가 존재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아브라함을 살리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마르에라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가진 자가 결국적으로는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서 29장 17절에 보면 레아와 라헬이 나오거든요.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이죠. 근데 원래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레아부터 줘요. 레아가 뭐냐면 이웃, 친척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라헬을 갖고자 하면 7년 더 해 이런다. 레아 먼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요, 태어나면 일단 율법에서 경험을 하게 해요. 그래서 율법을 경험해서 율법으로는 절대 살 수 없구나. 그 다음에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라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레아는. 라헬은 심히 아리따운지라 그런다고. 거기서 아리따다가 마르예요. 그럼 지금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레아를 통해서는 예수와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라헬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 그러나요? 먼저는 레아가 자녀를 낳습니다. 네 아들을 낳아요. 루벤, 그렇죠? 그 다음에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래놓고 이제는 진짜 나와 연합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그런다. 유다를 찬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유다는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할렐루야예요. 유다는 동침하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헬라어로는 야다죠. 둘이 한 몸으로 연합된 상태. 그걸 유다라고 그래, 유다. 인명으로 올 때는 유다고 한 몸으로 묶여질 때는 야다라고 그래. 그냥 같은 어근이란 말이에요. 유다는 이제는 진짜 레아가 고백하기를 내가 진짜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다 이런 말이에요. 유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다윗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유다의 자손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윗하고 유다하고 같아요. 창세기 41장 2절에 보면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하숫가에서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굉장히 살쪘다고 그랬어요. 그죠? 보기 좋다. 보기에 아름답다 할 때. 그때가 마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뚫고 있는데 두 번째 또 파리한 소 7이 올라오는데 파리한 소가 그 앞에 거 그죠? 그 싱싱한 그 소를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저 충실한 이삭 7, 파리한 이삭 7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나간단 말이죠. 거기에 바로가 뭔가를 봤단 말이에요. 보기는 봤는데 해석을 할 수 없어. 쉽게 말해보니까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마르예요. 꿈은 꿨는데 해석 못하면 안 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해석을 해주고 해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레위기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나오면 제사장이 이렇게 살펴봐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이다 그러면 일주일간 감금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주일 있다가 또 가봤는데 아직도 그대로면 다시 일주일을 감금시켜버려요. 원래는 일주일에 끝나야 되는데 일주일을 다시금 감금시켜버려요. 왜 7일 7일을 그럴까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완전히 죽기까지는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서도 보면 그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는데 성질내면서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거를 왜 시리아 가면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하잖아요. 그런데 꼬마 아이가 그러잖아요. 계집종이 하물며 더한 거라도 시키면 할 건데 이거 못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7번,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아무 해답이 없어. 근데 7번째 정확히 내려갔다 오니까 뭐라 그러죠? 그 살이 여전하여서 아이와 같더라 그런다. 그리스도를 얘기죠. 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7날의 창조를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아만이가요. 지금 아까 창세기 41장에서 나오는 7서 이런 것도요, 십자가에서 완성시키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요셉이라는 예표이지만 요셉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영의 양식을 해석하든 꿈을 해석하든 하나님의 뜻을 알든 하는 것이죠. 민수기서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는요,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밤에는 불 모양으로 그 성막 위에 놨어요. 거기서 불 모양이 마르예요. 그럼 불이라는 게 뭐지요? 불. 애쉬가 뭐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글로바 하나님 이름 먹고 글로바에게 떡을 떼주면서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단 말이죠. 불 모양이라는 게 마르이라니까요. 성막 위에 왜 있을까요? 낮에는 구름으로 이동하고 밤에는 성막 위에 불이 있고,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옷 입고 또한 당신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길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마르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참형상. 그래서 가짜 형상이 있고 그건 우상이죠. 가짜는. 그죠? 근데 참형상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거든요. 애쉬가. 그런데 떨기나무가 안 타요. 그래서 다시금 돌이켜서 그 광경을 보는 장면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런다. 거기서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을 보다 할 때가 마르예요. 근데 왜 안 타지 떨기나무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육정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생각을 태우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령의 불이라는 참된 66권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르예요. 그걸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신을 벗어야 돼요. 네 옛 생각, 네 옛자, 네 방법 다 내려놔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가나안 생활, 복음 증거하며 사는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 유아들만 들어가 버려요. 가나안.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는. 그게 4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은 아르바거든요. 아르바도 알렙이에요. 알렙. 하나님을 배운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 그거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 40년을 뺑뺑 돌렸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입에서는 늘 원망, 불평, 돌 던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게 다 돌을 들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로부터 장년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썼어요. 2번. 그래놓고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다. 가늠한 여인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고 이게 내 신랑이니까 저게 내 신랑이니까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없대요. 5명 있잖아 그러잖아요. 모세오경. 율법 삼았어요. 자기 신랑 삼았는데 해답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앞에 있는 것도 네 신랑 아니야 그런다. 그럼 진짜 신랑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찬명성. 그러면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다 그런다. 그러니까 마르에라는 형상, 내가 주는 말은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의 물,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그리스도, 그것을 그 여인에게 주신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고 수가성이라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신랑 5 있으면 뭘 할 겁니까? 내게 참된 기쁨이 안 되는데. 그러나 진짜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오면 예배도 삶도 영광도 은혜도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로 나를 보게 하라. 내 목소리로 나를 듣게 하라. 그런다. 거기서 네 얼굴로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때가 마르예요. 그럼 왜 그 술람미가 왜 바위 틈 낭떠러지게 있을까요? 오늘 그 바위는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오늘도 셀라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곳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네 얼굴 내게 보게 해. 그 다음에 네 말 내게 듣게 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르에라는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술람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아가서 4장에도 그렇고 4장 1절에도 그렇고 5장 1절에도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런다. 아가서 5장에서. 아가서 4장에도 물론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에 그런다.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구나 그런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은 자는요, 마르에가 된 자는요, 참 형상을 가진 자는요, 주님께서 오히려 아가서 6장에 보면 왕이 내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쫓아다니면 섬김한다니까요. 오히려 그 술람미의 중심, 너무 주님과 연합해서 아름답고 아름다우니까 그냥 네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내가 마음이 동하는구나 그런다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참 형상을 입게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모든 것들을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들이라 말씀이죠. 새 사람이 입었대요. 지식에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진 자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사탄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하심이, 주님의 계획하심이 어느덧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예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사 그가 모든 것 위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죠? 왕들이잖아요. 왕들. 주님은 만왕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만왕의 왕이잖아요. 우리는 왕들이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난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령과 신부를요 동등한 입장에다 놓거든요. 그 신부가 지금 마르에가 된 자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신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렇죠? 그리스도로 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중심이겠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여기서 변화되다라는 게 뭐냐면 관통하다, 완벽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다 이런 거거든요. 관통하다라는 게 뚫고 나가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겠어요? 말씀을 깨우침으로 입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역정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